오늘 설교하는데 몇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교인인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상은요 만 19세 이상으로 개신교 교회 출석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명목상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7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요. 귀하께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뭐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만 귀하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나를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다니기 때문에, 뭐 기타 뭐 교회 봉사나 직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를 제외하고 3, 4, 5번을 체크한 사람들을 이제 명목상 기독교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거로 이제 명목상 기독교인과 비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구분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인데요. 귀하께서는 현재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한 사람들을,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이 명목상 기독교인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선별을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귀하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뭐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다, 인생의 문제, 건강, 재물, 가족, 관계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복음 전하기를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중에서 1번, 2번, 3번의 대답자를 이 명목상 기독교인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7번까지는요 이 세 개 중에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을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규정을 했는데, 먼저 5번 질문은 이렇습니다. 귀하는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 뭐 성경 공부, 기도회, 친교,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십니까? 예가 있고 아니요가 있죠. 그리고 6번은 귀하께서는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매일, 자주, 가끔, 거의 안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 7번은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기에도 매일, 자주, 뭐 가끔, 거의 안 한다. 근데 여기서요 5번에서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6번에서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4번이죠. 그리고 7번에서 기도까지도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체크한 사람들, 이 중복으로 겹쳐 있는 사람들을 이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 중에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아까 방금 해당했던 그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무려 39.5%. 그러니까 10명 중에 약 4명은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아마 적용을 해보면 보통 예배가 한 120명, 130명 정도 온다고 해서 뭐 더 나와서 뭐 150명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중에 60명이요 명목상 기독교인 이렇게 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들 중에 60%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목상 기독교인 중에 60%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요 2023년에 개신교 중에 교회 출석자가 70.7%고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안 나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예요. 그 가나안 성도가
약 29.3%였다고 합니다. 이게 해당되죠. 그러니까 약 57.2%가 이 가나안 성도고 명목상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를 제외한 이 70.7%에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까 39.5%였잖아요. 그걸 적용했더니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27.9%, 가나안 성도가 29.3%, 그리고 비명목상 기독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42.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 기독교인,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되냐? 42.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한국 교회가 위기고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현실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지금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교회 성도 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적을요,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재적을 다 더하면요, 한국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명 중에 6명만 이 교인이라는 거. 이렇게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수는 아마 한국 교인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인원들이 모였지만 여러분,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나름대로 늘어나는 교회였고,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머릿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에 나오는 머릿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이 초대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6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대상으로 이 구제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과부들을 다 돌봤던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죠. 내가 과부인데 나를 양육해줄, 나를 돌봐줄 주변에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그들을 잘 돌봤던 사람들이 대상이 아닌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그 과부들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을 돕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과부가 혼자 있어도요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 여자가, 그것도 과부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교회가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교회에서는 필수적인 음식과 약간의 의복,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이 그 재정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구제 사역에 삐거덕대는 문제가 1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매일의 구제 가운데 누구를 빠뜨렸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과부들은 도와주지 않냐, 이렇게 원망이 나오기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구제 사역에 조금씩 이렇게 균열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 무엇이냐면요, 공동체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굳건히 서기도 하지만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기와 문제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변하게 되자 이들을 통해서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 4장에서 보니까 4장까지는 이 외부의 요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 문제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요, 이 교회의 내적인 위기가 찾아오는데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를 감추고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태클을 거셨죠.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하는 것, 철저하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한 번 더 넘겼는데 6장에서 또 위기가 온 거예요. 뭐냐면 이 몇몇의 히브리파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구제사역에 균열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못된 한 사람이 교회에 어떤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일꾼이 일으키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을요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역을 맡긴 목적은 무엇입니까? 과부들, 정말 그들을 아무도 케어해줄 수 없고 스스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도 돌봐야 되는데 이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거부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과 다르다는 문제로, 민족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이유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요, 그들은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이 직분을요 자신의 권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직분을 마음대로 남용해버리고 악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과부들을 돌보며 충분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직분을요 권력으로 착각하고 악용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말을 거역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나와 맞지 않으면요 배척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권력으로 성도를 상처받게 하는지,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중직자들이 목회자의 목회를 가로막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회를 움직이고 운행하려고 하는지,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모든 공동체가 그렇겠지만 교회 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텃세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때 이런 악행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자신의 직분과 위치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직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는 그 인식으로부터 이런 마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해, 동역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직분에 맞게 각자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받은 그 직분들이, 그 어떠한 일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청지기 의식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쓰기로 결정됐던 그 자신의 마음들의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자꾸만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사라져 버리면요 잘못된 추인 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나온 것이요, 교회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있던 것이 우리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내 영향력의 어떠한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권력으로 남용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무서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런 청지기 의식이 아닌 주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정말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모습인데요. 히브리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제에서 자신들이 권력 남용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비책을 마련합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당시에 사도들은요, 그냥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척 초창기 멤버였고 굉장히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그들의 그 영향력은 대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고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된 일꾼들을 세워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들은 그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내리고 이 사람 세우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그 7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교회에게 택하십시오라고 이 권위를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기준은 제시해 주었지만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 교인들에게 그걸 안 맡길 법도 한데 사도들은 이 일들을 다시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때 사도들을 했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맡기면 안 되겠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람들 세운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세워야 되겠다. 제 성향이면 100% 제가 7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걸림돌이 될까봐 안 하고 싶었는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또 그러면 왜 내 생각이 틀린 걸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나 막 세운 것 때문에 화가 나갖고 너희들 이제 세우지 마, 내가 세울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안함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만 옳다, 나만 맞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요, 내가 택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행위까지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청지기 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들의 잘못된 실수를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그 관점, 영적인 가르침은 주었지만 그것들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그 직분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먼저 목회자들을,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공동체를 향한 바른 영적인 가르침과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이라는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될지를 구분을 지어준 것처럼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이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사도들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이 성도들의 영역, 교회, 우리 특별히 청년들의 영역입니다. 사도들의 제안에요, 교회가 7명을 택하라, 그리고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교회들의 반응이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그 제안에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제시하고 영적인 리더자가 제시한 그 방향에 함께 같이 공감하고 통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일꾼들을 신중하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영성을 갖춘 사람과 또 그에 맞는 덕목, 성품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위기를 뛰어넘어 더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옳은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주의 놀라우신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힘써 간구하고 주님이 내 성품을 다뤄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아닌 자꾸 주인 의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세상의 욕구들을 이 직분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서 자유롭게 되며 잘못된 주인의식이 아닌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른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일꾼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뭐냐면 분열을 조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말씀 전에 2장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그 교회의 특징, 특히 이제 4장까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하나됨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장 32절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34절, 35절에도 보면 똑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놀라운 아름다운 구제가, 여기는 문제없는 구제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힘썼고 함께 같이 나아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이 하나 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됨을 누리던 놀라운 공동체에 계속해서 위기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사게 되고 그들의 분열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지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분열의 조짐을 보인 교회를 향해서 사도들은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하죠. 앞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집사들이 세워져서 이 구제 활동을 대신하게 됐을 때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활동을 했을 때는 교회에 분열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전혀 다른 결과가 오냐는 것이죠. 그 차이를 가만히 보면요, 앞에서 아까 제가 4장 32절과 34절, 35절을 나눴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가 하나됨을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31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32절에 바로 그 하나됨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그 교회 가운데 무리가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던 그 부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물건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 7 집사들의 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에도 빠진 게 무엇이냐? 이 7명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다운 모습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하여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년 동안 필리핀에서 함께 지냈던 이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좀 장례라는 좋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요즘 성도들이 3시간씩 기도한답니다. 매일 3시간씩. 해보셨어요? 3시간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30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대단하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에이, 필리핀이니까 가능하지, 이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바삐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3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필리핀은 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여유롭습니다. 사람들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굉장히 태평하고 일도 천천히 하고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러니까는 가능하지.
제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3시간의 기도가 한국에서는 불가능할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겁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 붙여서 안 되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맞겠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누가 누구랑 좋지 않다, 팀 안에 불신과 불만이 있다, 뭐 이런 소리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하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데 저도 감정으로는 싫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움의 마음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분열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이 세워졌을 때는요,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이 표와도 같은 그 말씀인데요,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세요.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사도들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던 대로 했어요. 근데 7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사도들이 특별한 변화 때문에 말씀이 왕성해진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신실한 7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왕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여러분, 왜 더자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이전과 다른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복음을 거부하며 이단으로 생각했던 그 자들까지도 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헌신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교회에 오래 있었던 연륜과 또 내 직분과 이미지가
정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자꾸 내 것으로 여기고 나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7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와 민족을 바꾸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질 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제 그 마음이 잘 담겨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잘 담겨있는 가사가 이 벌스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후렴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자들에게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